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 양식 만나에 대해서 기록된 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사 백성들의 기갈을 해결하여 주신 후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란 좀 더 명확한 개념으로는 법령과 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표현되는 것은 decree와 law, 또 command와 law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법과 명령이 함께 있는 단어이고 법은 단지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문화된 법적 내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령이 법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비슷하게 쓰여지기도 하나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법령과 법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가 영어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잘 비교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는 여호와의 말에 주의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야 하며 우리의 전 인격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문화된 글로 남겨두신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를 기울여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규례는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한 의미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을 넘어서 그 법을 만드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법이 옳은 것이고 정하여 놓은 것이기에 단순히 우리가 그 법의 내용만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왜 따릅니까? 법이 옳아서요? 맞습니다. 옳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율법만 손에 쥐고 그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드시고 오늘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과 전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스스로 해석하고 그대로 따르려 한다면 그것은 법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긋난 순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귀는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우리의 행동은 여호와의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 인격자 대신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의식함으로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없거나 죽은 동상 앞에서 나는 나의 행동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그 인격적 행동을 나는 부담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나의 오감으로 나의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품는 것과 행동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집중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또 우리에게 성문화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는지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율법만 가지고 올바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이해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내가 해석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또다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는 온전히 준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처음부터 그 만나를 거두는 법과 관리하는 법을 법도와 율례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양식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고 그렇게 거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그 만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친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다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실 때에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굶느냐 굶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양보치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여 주셨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비밀이 단지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 있어야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없다면 참된 생명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을 말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만약에 성문화된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율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만나의 비밀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온전히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시간표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에게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비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셨기에 그 원망에 대하여 분명히 저들에게 보여줄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비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심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셨기에 그 원망에 대하여 분명히 저들에게 보여줄 두 가지가 있음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저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고된 노동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바로왕이 배급으로 주어서 먹을 수 있던 그런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가축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간신히 잡아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저들은 쫓아가서 쉽게 잡을 수도 없는 그 야생의 메추라기를 저녁이 되면 바로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절대 받을 수 없던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먹도록 그렇게 얻게 하심으로 저들이 바로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늘 누렸던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 가운데 또 바로왕이 배급해주는 그 양식으로 그렇게 살던 것이었는데 메추라기라는 고기는 그렇게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얻을 수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추라기 볼 때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구나. 또 그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야,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는 또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고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구나. 바로왕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늘 알게 하여 주시겠대요.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바로왕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 고된 노동 후에 얻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그 수고의 대가로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단 하루의 멈춤도 없이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일한 후 일한 대가의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베푸신 공급하심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루하루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로왕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저녁에 간신히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먼저 맛본 후에 그 감격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패턴과 삶의 우리의 그 에너지가 달라진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누리는 것이고 저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얻을까 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한 오멜은 현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대략 정해놓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진 밖으로 나아갈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든 혹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가든 상관없이 가족 수에 맞추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손이 커서 그 능력만큼 다른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 전체가 풍성히 먹고 나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상관없이 모두 풍성하게 하루의 양식으로 충분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족한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족한 은혜만큼 그렇게 거두면 그것이 부족함도 없고 남게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누가 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었는지를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당장의 눈앞에는 서로가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나 보여도 결국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소모하게 되면 가족의 규모에 맞게 각 가정마다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족한 은혜를 감사하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좀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취하려 하고 남기려 했을 때 그 만나는 바로 썩거나 벌레가 생겨서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저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심으로 저들이 그 만나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에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꾸 만나 자체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시선을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2배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양식을 2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누리게 하신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날은 만나를 안 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은 같은 시간에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고 그 양식을 다음 날까지 보존을 해도 벌레가 먹거나 상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 다음 날에는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오지 않아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7째 날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편히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쉼은 불안한 가운데 그저 이를 멈추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쉰다라는 말과 평안한 안식이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죠. 안식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안식인 것입니다. 자, 한 끼만 있어서 매일매일 불안하다가 내일 것까지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사람이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가지고 그걸 세이빙 할 수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안정이 돼. 그거는 안식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그 불안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신 것은 그런 불안함을 면케하여 주시는 그 안심이 아니라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거두러 가지 않아도 그날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비밀이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양식이 없어도 진짜 누리게 하신 것이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분명히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지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이 있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림자이고 진짜 우리의 삶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친히 진짜 만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면하며 누리는 그 축복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비밀들을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매 주일마다 누리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가야 할 진정한 참된 인생의 목표임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단순히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잠시 지나가는 또 나그네와 같은 여관과 같은 곳임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남음이 없는 족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혹시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누릴 수 있으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또 아침에 하나님의 양식을, 또 저녁에 하나님의 또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매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비밀들을 오늘도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나의 영원한 나의 살 길로 뿌리를 내리려 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한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또 겸손히 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